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6절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소라떡을 같이 먹을 정도로 강력하다.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대부분 암울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5월달까지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긴다. 그렇게 강행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이 중동의 화약고에 지금 불을 붙이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또 신문을 보면 청년들의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군산의 GM 자동차 회사가 문을 닫는다. 엄청난 실업 인구가 생긴다. 여러 가지 암울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혈맹이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통상 압력을 지금 가해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중국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책에서 가르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로 씁쓸한 마음을 가져다주고 있죠. 또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인간이 너무했구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들이죠. 이러한 암울한 소식들 가운데 그나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들은 평창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쇼트랙에서 많은 메달을 땄고 여자 컬링 대표가 오늘 졌는지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잘 했잖아요. 그 컬링 대표들이 아주 열심히 그 시합을 해서 은메달까지 따는 그런 모습. 요즘 패러디 가운데 재미난 패러디가 있더라고요. 이 컬링이 처음에는 뭐 저런 경기가 다 있나, 바닥을 닦는 경기가 다 있나. 근데 볼수록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디가 나왔는데 이 로봇 청소기를 가동시키고 앞에서 마대가지고 막 닦으면서 놀이하는 그런 패러디 동영상이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종목으로 처음 선택된 미스 스타트 종목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또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딴 그러한 그 소식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쁜 소식도 이제 오늘이면 끝. 그리고 그 기쁨이 쉽게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영원히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 무엇일까? 자녀들이 잘 되는 소식들, 물론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그것도 항상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또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게 된 일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그러나 항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항상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각자에게 항상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될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인생들에게 항상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항상 가져다 주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구촌의 어떤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에게 항상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가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태라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는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빨리 이해하기 쉽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다 주는 그 길을 찾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태고적에 약속해 주신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고적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약속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까요?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이 축복의 계획, 이 축복의 계획은요, 아브라함 그 이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마귀를 쫓아가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직후부터 세우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태초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15절 우리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뱀은 마귀를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마귀의 일을 다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의 길을 가도록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불행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마귀는요,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데 이 죄 속에 마귀가 재미를 숨겨놨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보면은요, 되게 재밌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되게 짜릿한 재미가 있어요. 나쁜 짓 하는데 재미가 없어 봐요. 나쁜 짓 할까요? 안 해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데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데 아주 씁쓸하고 아주 재미도 하나도 없고, 내가 왜 했나 그런 생각이 들면 하지 말라는 일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해요. 내가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람 피울 때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으니까 바람 피우는 거예요. 거기 아주 쾌락이 있으니까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데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 막 괴로워, 막 죽을 것 같아. 그럼 바람 안 피우지. 마귀가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죄를 무엇으로 포장하는가 하면 아주 재미로 싹 포장하고, 아주 쾌락으로 싹 포장하고, 아주 달콤하게 포장하고,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해놔요. 그래서 그것을 냉큼 받아먹도록, 이 산나물 채집하러 다니는 분들이 독버섯을 초보자들이 채집을 할 때 그거 따지 말라. 보기에는 아주 예쁘고 보기에는 아름답고 그리고 향기도 좋지만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독버섯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버섯을 따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아름답게 보여요. 재미있게 보여요. 그거 하면 아주 신날 것 같은 생각을 가져다주고 정말 또 신나요. 그러나 그것을 따먹으면 결국 불행하게 되고 파멸하게 되고 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되고 나의 행복이 다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사람들에게서 결국 웃음을 다 빼앗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자세하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0장 7장 말씀에 보면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바라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강도가 드는 거예요. 도둑이 드는 거예요. 절도가 와서 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할 때 생업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농업, 하나는 목축업. 그래서 양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가축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대가 많은 집은 자기 가족들이 가축을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을 주고 목자를 고용하죠. 그 돈을 주고 고용한 목자를 삭슬 준 목자, 그래서 삭군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군 목자와 그리고 양들의 주인 목자는 그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삭군 목자는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이기 때문에 이리 때가 와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고 사자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적당히 돌봐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이리 때를 쫓아내고 또 사자와 싸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용된 사람인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런데 양의 진짜 주인은 그렇지 않죠. 양 한 마리를 이리떼가 물어가려고 하면 그 이리떼를 쫓아냅니다.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다윗과 같은 목동은 물맷돌로 사자를 때려눕히고 곰도 때려눕히고 자기 양을 생명 바쳐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나는 돈을 받고 양을 치는 그러한 삭군 목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삭군 목자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도가 아니시고 삭군 목자도 아니시고 선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들에게 축복된 일들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참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보람된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화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축복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고 보람되고 기쁨이 넘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들, 우리가 어떤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라.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가라. 불신자에게 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